짜잔. 할렐루야. 대단들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나오시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날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하늘문이 열려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면요, 그냥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기도하러 나갈 때 왠지 다리가 풀려서 가기 싫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사랑의 그릇이거든요. 우리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하게 만나고 나면 한동안은 안 보고 싶은 거죠. 이번에 여러분 저녁마다 지금 계속,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 있었죠. 다음날 중고청 연합기도회 있었죠. 중고청 연합기도회가요, 저는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중고청 연합기도회 하니까 중고청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연합기도회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잡보다 투잡이 돈을 많이 번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2번으로 늘리면 더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온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 더 만들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게 또 다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원유 목사님이 이렇게 수긍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다 오셔야 돼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루 전날 저녁에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또 색다르거든요. 나올 수 있으면 하여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칠 때가 있으면 다 친다. 왜 그물을 하나만 치는 것인가? 왜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나 한탄할 것인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기도를 한 번 더 하자. 하여튼 그래요. 그랬는데 토요일날 중고청 기도회, 주일날 대예배에다가 기도학교 하고, 그날 저녁부터 열일곱 기도회 어제 저녁까지 하고, 오늘 또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셨잖아요. 정말 분량들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기도 미천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또 기도할 게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할 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았을까?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사실은 이거 내용 떠서 알고 보면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내용을 뭐로 하자 얘기 안 했거든요. 전혀 얘기 안 했는데 들어보시면, 목사님 그 주제의 다른 버전이구나, 같은 얘기네, 그거를 아실 거예요. 이따가 그거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제대로 다 받으신 걸로.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제목이에요.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라고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중이었거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주인공이 샥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죠.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도 어떤 순간에 있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누가인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봤을 때는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누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어떤 순간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인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지났겠죠. 10년이 다 보겠어요. 훨씬 더 지났죠.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중에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많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물론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문둥병 10사람의 문둥병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죠.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이름이 선명하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그 당시에 이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자료를 다 모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보냈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초대 교회 여러 교회들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듯하죠. 이 사람이 이때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그가 그의 믿음, 그 영롱한 믿음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간증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왠지 배도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키가 작다고 나오는데 왠지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일 것 같진 않아요. 키가 작고 배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와요. 3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그 무리들보다 더 앞서서 간 거예요. 여리고성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야 되는 길목으로 쫓아간 거죠.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는 키가 작아요. 키라도 크면 누구처럼 키라도 크면 네, 키 큰 사람 좋겠다. 누구처럼 키라도 크면 볼 수 있을 텐데 볼 수도 없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포기할 법하잖아요. 항상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빛이 나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더 앞서가서 어떤 나무, 키가 작으니까 나무의 힘을 빌린 거죠. 저는 이 나무가 뭐 작은 나무 아닐까 그랬거든요. 여리고에는 작은 나무가 없어요. 성지순례 제가 가서 보고 정말 놀랐잖아요. 거기는 그냥 폭포 소리가 나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
여리고 그 주변에 유다 땅 이런 데는요, 다 전부 말라 있잖아요. 땅이 말라 있어요. 물이 없어요. 샘이 나요. 퐁퐁퐁 솟지 물이 없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그 주변 모든 지역보다 밑으로 푹 꺼진 데래요.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 어디든지 비가 오면 여리고로 다 몰리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막 물이 굉장히 많아요. 가면은 물소리가 뭐 굉장하거든요. 근데 햇볕이 뜨겁죠. 물이 많죠. 나무들이 엄청나게 커요. 이 키 작은 사람이 그 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승에 내려오는 나무가 있는데요. 정말 크더라고요. 물론 2000년 전에는 작았을 수도 있는데 그 인근에 작은 나무가 아예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삭개오가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온 힘을 다하고 머리를 다 썼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랬어요. 이거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말이 삭개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비결이에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보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 이 똑같은 그 계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여, 보고자 하여. 그 보고자 한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앞질러 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포기하지 않고 앞질러 가서 그 조그마한 사람이 제법 높은 나무 위에 길을 쓰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쫙 붙는 것처럼 어떤 주파수에 이끌린 것처럼 그 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올려다보면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정말 삭개오는 감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 그 여리고 기도회 때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될 것만 아시겠어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온 길, 현재 상황,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하나님은 다 꿰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냉정하게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그분에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끌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저분에게 뭔가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스스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로. 그러면 여러분 반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15년 더 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레마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레마가 있더라고요.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그런데 난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은 대상이 누구였게요? 그의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난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 남자를. 그런데 알고 싶지도 않아. 와, 거기서 그분 평소에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게 우리 모습이구나. 저거 우리 모습인데? 정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들여다보고 내가 왜 미운가, 저 사람이 어떤 것이 미운가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감정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남편이 밉다.
미운 거예요. 밉다라는 다른 버전이죠, 이게.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내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정말 이해, 공감 이런 게 되었을 때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은 자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도 성장시키고 나도 같이 성장하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아셨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올려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 말은, 저 안다라는 말에 사랑이라는 말을 넣어도 똑같아요. 내가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깊은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탁월한 어떤 학생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 정말 우리는 자꾸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냥 기적, 이사, 표적 다 떼놓고 딱 말만 봐도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알게 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어떤 사람은 알수록 양파 껍질같이 정말 캐도 뭐가 나오는 게 더러운 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제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까도 계속 나오는데 계속 안 좋은 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요. 대부분은 자세히 보면 이뻐요. 하나님은 아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더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앞에 이야기가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표적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신경 쓰지 않을 걸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모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능력, 그게 자기에게 있고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났고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만족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괴로워하시는지, 나를 보고 괴로워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몰라서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외면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외면이죠, 외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저한테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상관이 없다.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 큰일 나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가 복이 있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 보면 참 그게 사랑에 매였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만 들으세요.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런 말만 들으세요. 제가 들었던 말은 듣지 마세요. 창세기 31장 야곱의 이야기를 또 잠깐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보는데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이 보았노라가 또 아노라란 말, 아노라, 안다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라반이 너에게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그걸 내가 다 봤다. 내가 증인이다. 난 다 알고 있다. 나는 야곱 너의 편이다. 야곱이 거기서 라반이랑 싸웠다면 쌍방폭행이 돼서 쌍방폭행은요. 그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라반이 자기를 속였는데도 이건 끝에 6년이죠. 그죠? 7년, 7년, 6년. 그 끝에 6년을 말하잖아요. 그 끝에 6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갖은 아주 수단을 다 써가지고 야곱을 따돌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 속였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 그 시기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저는 제가 그 사법시험 2차 시험 실패한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볼 때 4일 동안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보는 그 시험 끝나면 오후 한 4시쯤 됐거든요. 4시쯤 됐을 때 그때 제가 서초동 어디 거기에 이제 숙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시험장은 중앙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그 서초동 거기에 보니까 개천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정비를 잘 해놔가지고 도심지 한복판에 수양버들이 이렇게 여름이거든요. 6월 달에 수양버들이 머리 감고 있고 오리가 물에 이렇게 떠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 혼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있는 체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혼자 걸어가는 게 기적일 정도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체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체력으로 제가 하여튼 그래도 저는 시험에 붙을 거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책도 모든 책에 한 4분의 1밖에 안 봤어요. 한 번. 뒤에 다 새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보러 들어가가지고요. 합격할 거라고 믿었으니 참 진짜 대단하죠. 그때 남편 손을 잡고 걸었거든요. 제가 혼자 걸을 힘이 없어서 그 개천가를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 숙소에 가서 누울 체력도 안 돼가지고 걸으면서 머리를 좀 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걸었는데 그 시험 끝나고 그
토요일 날 돌아와서 다음 날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얼굴로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님 얼굴을 봤거든요. 제 일생일대 대단한 체험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체험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개천가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너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을 내가 다 헤아리고 네 옆에서 남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걸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뭐 얼마나 위로였겠어요. 여러분 다 이런 위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요. 세상에 그걸 아신다라고 할 때 그냥 완전히 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녹아나는 거죠. 야곱이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야곱하고 하나님 사이에 통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죠. 그 당시에 야곱과 같이 있었던 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베델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만 아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 이름을 불렀던 곳이 아니냐. 그곳으로 너를 기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베델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추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안다는,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억한다라는 것도 잊지 않고 알고 있다. 이게 기억이죠. 근데 잊지 않고 알고 있는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알고 있는 것은 추억이 아니잖아요. 추억은 이렇게 하는 게 추억이죠. 그때 네가 그 베델에서 그 자다가 일어나서 네가 배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서 내게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구나. 20년 전 그 일을 내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 이렇게 대단한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 아니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 이게 아니죠. 정말 가벼운 걸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거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삭개오가 앞서서 가서 그 나무에 올라간 그 마음인 거예요. 일찍 나오고 기대하면서 나오고 주일 예배를 토요일 저녁부터 기대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을 꺼내서 입고 오세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있잖아요.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귀한 내게 주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구하노라. 언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가 언어죠. 찬양도 말로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말로 하는데 말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아무렇게나 이 입을 쓰다가 그 입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한 우물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거라 하나님이 힘드시대요. 아까 저 입으로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입으로 또 나를 그대로 찬양하네. 재단 숯불이 좀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여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을 했을까요? 큰일 났네 이거. 갑자기 하얘졌네. 다른 얘기를 합시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맞아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이 언어가 말만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만 언어라면 우리 기도가 되게 힘들어요. 이 목으로만 다 할 수 있잖아요. 목이 가면 이제 기도를 못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이 몸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삭개오의 의사표시는 달려간 거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팔이잖아요. 이 팔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팔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야 돼요. 손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올리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올라갈 기회가 있다면 올라가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삭개오의 언어였어요. 삭개오는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입으로 부르짖는 게 거의 다긴 하죠. 근데 입으로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게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삭개오. 그리고 또 어떤 여자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그 여자가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계속 혈루증이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키면 자기는 돌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정도로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 아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게 부르짖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삭개오의 어떤 순수함, 순결함, 영어로 말하면 심플한 사람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다 심플하대요. 이렇게 말해놓고 뒤로 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머 어떻게 이거 빠졌어. 오늘 사고가 많네. 아니 저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저랑 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서 생각이 바뀌었고 그걸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항상 범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플해요. 말했으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일부터 기도하자 해놓고는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일부터는 힘들 것 같아. 일주일 뒤로 미뤘어. 혼자서. 아니 뭐요? 안 나왔어. 나 일주일 뒤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하려고. 아무 연락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플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힘들어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여튼 이 삭개오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심플하냐. 그리고 얼마나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사람들은 막 욕을 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욕을 했는데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거의 바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준비된 말 아니겠어요? 8절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내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요.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이런 거 다 했대요. 그러면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때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여 이르시되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돌아갔대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한 거는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어렵지를 않아요.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이 네가 재물이 많구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얘기했어요?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 말하고 나서 그대로 했을 거예요.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절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반은 내가 아무래도 좀 실수했네. 이러고는 3분의 1만 하지 뭐. 이랬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삭개오의 그 청결한 마음, 너무나 순수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냥 딱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예수님이 끌려서 그 나무 밑으로 가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신 거죠. 삭개오야. 이름까지 정확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7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벳세다 사람,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서 데리고 왔는데 먼 발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간사한 게 있는 거예요. 너 참 간사하구나.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런 거 다 덮어주시고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근데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점을 딱 들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너도 참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아는 느낌이 딱 온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아는데 너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행복감, 놀라움, 경외감, 나다나엘이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여기도 나오죠. 보았노라.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나다나엘을 본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야기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면 믿음이 확 커요. 엄청 커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그렇게 기뻤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가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부로 그 중에 하나로 나를 아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당신을 더 많이 알아야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겠습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줄 줄을 믿느냐? 그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참으로 인자를 믿느냐? 근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주저앉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느냐? 그것은 아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삭개오와 혹은 12제자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 곧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후를 두르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아낌없이 당신을 허비하신 그 사랑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이제까지 걸어온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압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아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감사 제목으로 삼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드리게 하옵소서. 기꺼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깊은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